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 훗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팔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이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절기는 크게 2개로 나뉘는 거예요. 크게 2덩어리로. 한 덩어리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또 한 덩어리가 안식년 그리고 희년입니다. 제가 절기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안식일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8절기의 한 덩어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한 덩어리의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또 한 덩어리의 절기가 안식년하고 신년인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누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누리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안식년과 희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우리 안에 늘 종종걸음으로 계속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쉼도 없이 여유 없이 그렇게 막 살잖아요. 전쟁하듯. 그건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누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누림, 인생은 이 두 가지를 누릴 때 비로소 행복하다. 뭐가 행복이냐?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가 행복하냐? 사람은 두 가지를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뭐를 누릴 때 행복한 거죠? 우리의 삶을 누릴 때, 삶의 누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레위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럼 우리 막연하게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질문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라고 질문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뭐가 행복인지 몰라요. 그냥 행복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행복해요 라고 할 때 나는 지금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행복감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규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경도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왜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이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애초에 주시고자 하셨던, 누리고자 했던 그 행복은 맞는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즉 절기를 잘 지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나 그리스도를 잘 누려라. 너는 세상에서 삶을 잘 누려라. 세상에서 삶을 잘 누린다는 첫 번째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잘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게 행복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누리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확장되면 이제 우리 이웃들이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누리는 거죠. 이 세상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 절기들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안식년인데, 안식년은 7년마다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이라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노는 겁니다. 노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해는 파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7년마다 땅이 쉬는 걸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뭐가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이 7년마다 안식하도록,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원리를 잘 지키도록 너희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그런 의미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쉬는 것이, 그러니까 절기가 크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신학의 용어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이미 보았던 한 덩어리의 절기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안식년과 신년의 절기는 세상을 누리는 것인데,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행복하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 거냐? 누리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며, 그 누리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누리는데, 그 세상을 누리는 게 뭐냐? 욕망으로 막 내가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걸 내가 다 소유한, 그게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안식년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않아요. 그 땅을 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종하지 않으면, 땅을 놀게 하면 그 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파종을 7년 때 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는 뭔가가 올라와요. 내가 손도 한 번 안 댔는데 뭔가가 올라와요. 6년째 해에 이렇게 추수하면서 떨어진 나달들이 땅에서 다 자라겠죠, 그죠? 네. 그리고 포도나무에 내가 가만히 놔둬도, 포도나무는 내가 뭐 손대지 않아도 7년째 해도 또 포도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그 땅의 임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그거는 누가 가져가냐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요. 물론 이제 다도 가져가겠죠.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욕심낼 필요, 왜냐면 이미 6년째 해에 이미 하나님께서 3년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리 그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안식년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안식년을 7벌지려면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신년은 안식년처럼 똑같이 파종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신년 특징이 뭐냐면,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지파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게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분배받은 땅을, 이스라엘의 성경의 개념은 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분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12지파에게, 레위를 제외한 12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 2지파가 되니까 다 하나님 빌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경영을 잘못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적자만 생기고, 계속 빚만 늘어나고, 이자만 자꾸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요. 빌려준 걸 팔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빌려준 걸 팔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는 소유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꾸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야. 인생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소유하면 안 되는데 못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가 인생 관리 안 되고 막 무분별하고 인생 엉망으로 살고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그들은 이제 부모가 그 인생 안에 개입을 해서 그 인생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연이 되면 그 땅은 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원래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요. 신연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신연이 되면 모든 종들은 무조건 해방해요.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득이하게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땅 가격을 어떻게 매겼겠어요? 신연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 땅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이 좋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러면 내가 이 밭에서 이만큼은 내가 이 밭에서 1년에 쌀 10가마니 수확했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서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데서는 땅이 쌀이 5가마밖에 안 되는데 땅은 땅이 10가마 나오니까 나는 다른 땅보다 2배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신연이 얼마 남았냐? 신연이 얼마 남았냐? 신연이 1년 남았냐? 왜냐? 돌려줘야 되니까. 신연이 10년 남았냐? 신연이 20년 남았냐? 돌려야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횟수만큼 계산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내가 잠시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에서 또 그 땅만큼의 또 소득이 있겠죠, 그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죠. 왜요? 나도 그 땅에서 소득이 있었으니까, 남은 횟수만큼 땅을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돌려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휘년이 되면 이걸 다 돌려보는 거.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50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50년마다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의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미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7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땅도 쉬고 나도 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식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는 거. 땅도 다 돌려보내. 그거 많은 땅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그 신년이 되면 안식년이 2년이에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50년째도 희년인데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안식년을 2해 갖는 거예요. 안식년이 2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2년.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누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누림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 땅에서 난 소출이 내 땅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경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났어요. 포도나무에 뭔가 열리고 밭에 보리가 뭔가 났어요. 이거는 공동소유, 공동소유. 사랑해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들이 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주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예.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로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려주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위에서 군림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에 따라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50년마다 다 돌려본 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랑은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성경에서 사랑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제대로 사느냐, 제대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제대로 된 삶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더 받아볼까? 사실 그게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한 대로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창조의 길을, 창조의 방법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에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가 제대로 사는 거지? 뭐가 잘 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고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앞에 말씀드린 8개의 절기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 2개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교회도 그거를 못해요. 교회가 그거 합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하나 그거 지금 시도했죠.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다 돌려보내잖아요. 이미 경고를 딱 예고를 했어요. 몇 년 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면 다 돌려보낸다. 당신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로 돌아갈 준비하고 돌아갈 생각해라. 저는 이게 희년 정신이라고 봐요. 잘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게 목사만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성도들 그만큼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희년과 안식년의 3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소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걸 내가 수고하고 이걸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는 거죠. 1년을 일하지 않는데도. 6년째 하나님이 3년치를 주시잖아요. 이상하게 6년째 되는 해는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이상하죠. 그리고 1년을 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야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고 삶이 비만에 걸리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세상이 비만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몹쓸 병이잖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믿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시간이 가면 조금 교만해졌다가 안식년이 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더 맡기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는 일들이 7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안식년과 신년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손을 한번 놔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삶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강제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강제 안식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다 쫓아냅니다. 그 땅을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 말씀의 법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고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비워버리고 다 쫓아내시고 쉬게 하잖아요.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그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여유 없이 너무 분주하게 너무 종종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6년째 3배를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째 안식년, 희년 내가 잘 지켜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벌 때 더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벌 때 더 벌어야 된다.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니들 결론이 뭐예요? 없잖아요.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계속 종종거리. 그러면 이제 우리 강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강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할 일이 없어지고요.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일도 못 하고요.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가족을, 사람을 막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삶이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막 다툼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막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가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삶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뭐냐면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다 인생 말년에 그동안 너무 내가 악착같이 살았다. 너무 쉼없이 살았다. 너무 바쁘게 살았다. 너무 돌아오지 못하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는 다 정리하고 다 뭐 시골로 내려가고,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막 몰아가지고 막 인생에 뭐 막 몰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또 후반전에 또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하면 또 다 몰아가지고 쉬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어진 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막 열심히 사느라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그러다 결국 만약에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강제 안식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회복을 위해서 또 남은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뭐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이제 욕심 그만 부리자,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 깨달음이 있어서 다 정리하고 그냥 소박하게 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뭐 시골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여유 있게 텃밭 가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낭만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건 좀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경쟁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나눠주고, 같이 살고, 같이 가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위에서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이죠. 근데 이게 잘 지켜졌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되었을 텐데,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지금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 고통스럽지 않은 곳도 없고, 어느 한 사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욕심들을 더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짊어진 짐들을 좀 더 내려놓고, 여러분, 욕심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는 것은 조금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내가 욕심 내려놓고 내가 짐 조금 내려놓으면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가난해져야겠다.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겠다. 왜요? 목적이? 내가 너무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도 못 누리고 삶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누립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애들 클 때 그 애들을 못 누리잖아요. 애들 누릴 여가가 어디 있어요? 밤낮 일하느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후회하잖아요. 다 후회하잖아요. 관계가 다 깨지고 나고 관계가 다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요.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가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곁에 부모는 없었어요. 다 밤새 일하느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 피곤하고, 다 일하고, 이렇게 애들 방치해 두고, 집에 애들 혼자 있고, 막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살았거나 후회가 돼. 그 애들이 다 컸는데 이제 부모가 애들 곁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귀찮죠.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는데 자꾸 부모가 달라붙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부모를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아니 내가 필요할 때는 없고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데 왜 와가지고 나 귀찮게 하냐, 이런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삶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몰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도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헌신도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예. 때를 다 놓쳐요. 때를 다 놓쳐놓고 이러는 거예요. 때를 다 놓쳐놓고 자기 때는 자기 맘대로 쓰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다 이제 때가 지났는데 그때 와서 나 일할래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일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일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믿음 안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것이다. 정말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돌봄이 생기고 돌아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9년 그러니까 48년이죠. 6년에 3년치 주고 48년에 3년치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 안에서는요 절대 부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빈곤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고 싶죠.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부자. 그게 성공한 삶 아니에요. 잘못 산 삶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삶의 이 원리와 이 법칙들이 우리 안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금 누리세요. 오늘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을 너무 종종 오늘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종종거리고 너무 이렇게 분주하고 너무 돌아보고 너무 쉼없고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큼 그만큼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여유 있게 사시고 하나님을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안식을 주시려고. 매일이 안식이어야 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며 여유 있게 사랑하며 돌보며 나눠주며 베풀며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듭니다.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안식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과 욕망이 주의 말씀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사랑을 살게 하시고 이 하루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